수년 전에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 어떤 그 웨딩 업체에서 동성애자가 그 무슨 웨딩을 위한 데코레이션을 부탁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 양심상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소송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 데코레이션 웨딩샵이 이겼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애리조나에 있는 그 신문을 보니까 애리조나에서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웨딩 업체에 동성애자가 와서 웨딩 데코레이션을 요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나는 이걸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왔지요.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웨딩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은 캘리포니아 다르고 애리조나 다릅니다.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온 우주 가운데 공평하고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마 하나님은 그때 전지전능하시니까 He's omniscient. 그러니까 이때에 일어날 일을 다 이미 예견하고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바지만 병원 기록에도 보면 husband, wife 그런 거 없어졌죠?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는 father, mother라고 쓰지 않고 parent 1, parent 2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고대 사회로부터 이 세상을 지배한 것은 남자였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주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명의 발달은 남자의 그 파워 그리고 그런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의 한계를 초래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 피지컬 파워 이게 육체적인 힘의 능력이 점점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방면에 여자들의 진출이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사법시험 합격자를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증거는 없는데 잊어버렸는데 아마 거의 50-50 정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이 더 많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그 구별, 그 능력의 구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 정체성 자체가 그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건 곤란한데요. 점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정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누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느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이런 거기에서 자녀들이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의 가정들은 물론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만은 급격한 속도로 분해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현재적으로 여기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아버지 날을 지금 또 맞았습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가정을 한번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아담은 에덴을 다스리는 동산직이다. 가드너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동산직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을 거기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를 거기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거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입니다. 아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가정의 첫 번째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덴은 패러다이스, 기쁨과 행복의 동산입니다. 아담은 그 동산의 동산직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악과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아담 위에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악과의 계명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만 먹지 말라. 포괄적인 그런 자유를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 선악과만 금지하셨습니다. 넌 이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게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각종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리고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고 다 동물을 다스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선악과를 따먹기에 이르렀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면서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그 수확을 이렇게 거들어 보냈는데 그거 다 때려 내쫓았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주인이 그 사람들 다 진멸시키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동산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선악과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은 이미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죄의 처소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기 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기 전에도 거기는 그야말로 각종 과일이 있었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었고, 다 그렇게 있었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배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곧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이 뭐 요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에덴 동산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에 따라서 에덴 동산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비록 오두막집이라도 에덴이고 낙원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엄청난 맨션이라도 거기는 사람의 집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얘기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 야곱. 돌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거긴 잠시 전에 광야였습니다. 늑대가 우글우글하고요. 아마 전갈도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초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심을 깨달은 그 순간에 바로 그곳이 어디예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할렐루야. 에덴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을 가정이라는 에덴 동산에 갖다 두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를 받드는 어머니와 가족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에덴 동산은 패러다이스, 낙원 자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그때로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날 가정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아버지 된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곳은 선악과의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처소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오늘 가정의 문제입니다. 부족한 아버지들이 혹은 부족한 어머니가 가정을 우지자지하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 순간부터 이 육적인 목숨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곳입니다. 거기는 가정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고요. 부활로 보여주셨고 성천으로 나타내셨고 재림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I will see it.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보겠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이 귀한 가정의 동산직이구나. 그런 정체성을 오늘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동산지기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입니다. 마치 우리 신호등이 고장난 내거리에서 차들이 막 몰려들 때, 막 혼돈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수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거기 따릅니다. 왜 그래요? 그 경찰관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국가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권위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비록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권위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아버지에게 가정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마치 교통경찰이 국가의 권위에 자기가 앞서서 순종하는 것처럼 권위를 부여받은 아버지들은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순종하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들, 저도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을 받들어 드리는 그런 롤모델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자녀들은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겼는데요. 조금씩 철이 들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이런저런 책에서 주워 읽어보니까 아버지들은 심리적으로 그렇답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닮기를 원하면서 또 자기의 약점을 닮은 것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한대요. 내 아들이 나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왜 하필 내 부족한 점을 제가 닮았나. 그러면 아주 증오스러워 한답니다. 그래서 막 자식에게 탁달을 하는 거죠. 내가 못했던 거를 자식에게서. 야, 넌 이런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막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죠. 왜 넌 그걸 못하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철이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도 그걸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또 아버지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점점 쇠락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세워놓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거기에 순종할 때 그 가정엔 질서가 생기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저 구원의 역사를 무리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추태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그 아버지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옷을 갖다가 덮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함은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아주 굉장히 조소를 하고 그랬죠. 네. 그 나중에 삶의 결과는 그 함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 그런 저주를 받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한 가정의 아버지의 주권을,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참 수고들 많이 하지요. 가족 구성원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질서 있는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칩니다. 아버지들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린 그 유명한 다윗 왕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참 출중한 아들을 뒀는데요. 그 솔로몬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타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르호보암이라는 왕도 분별력 없이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없는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스로 내려가는 그런 참 삶의 계승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을 아버지들이 본받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녀들의 그대로 전해지고 그 자녀들에게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계속 연속적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곳은 낙원이고 에덴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 순간 거기는 죽음의 처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끼치자고 우리가 서로 계속 얘기하고 기도해 옵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는 믿음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가정 구성원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정을 다스리며 지키는 동산지기들입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을 다스리며 지키는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럴 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가정, 그야말로 행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새롭게 재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